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고요. 명절 이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이 수요 예배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 한 곡조 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어야 될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셔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왔사오니 오고 있는 발걸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첫 단추가 예배의 회복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모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예배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하나님만 섬기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근데 이렇게 명절 있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명절 아래 있는데 그냥 제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며칠 동안 또 우리가 휴일을 거쳤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각자가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예배와 전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의 전으로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유임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 야성과 영성과 열정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속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될 때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예배단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아버지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데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에 죽어가는 영혼 참으로 많습니다. 무너지는 많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지인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더 열심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모이기도 잘하고 또한 아버지랑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우리 지방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흠없이 깨끗하게 씻기움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흰옷 입은 주의 천군 천사가 올려드리는 복된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442장입니다. 함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귀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가는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하던 그 기쁨은 없도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이론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씨인가요? 이제 거기 보면 그 안창호 씨가 그 많은 청문회장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던 유물만, 지금 모든 교과서는 다 유물사관에 있어서 진화론만 그거 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합당치 못하다. 창조론도 가르친다면 같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신앙의 고백했는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천하람 씨가 등장하고 김성희 씨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고민정 씨가 가는데요. 이 세 명 다, 둘은 크리스찬이고 개신교고 한 사람은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캐톨릭 신자라도 그분들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성희 씨는 우리 같으면 목회학 신학 석사예요. 신학 석사. 미국에서 신학교를 했지만 그래요. 그리고 천하람 씨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가?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알고 배운 사람들인데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 밴드에 제가 지저스 웨이브라고 노래를 하나 올려드렸죠. 그게 왜 올리냐면 거기에 김성욱 대표라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오래 사역하시고 우리나라에 했는데 굉장히 복음적이고, 제가 보니까 그러던데, 지금 미국에는요 목사님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 절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휴머니즘 쪽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동정하니까 왜 차별하냐, 말은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했잖아요. 이 소돔을 세덤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영어에 세덤이가 나와요. 세덤이가 뭐냐면 동성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이나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세덤이란 자체가 동성연애예요. 이런 게 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섭리가 있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역할이 있고, 이거 있었는데 이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미국 교회를 엄청나게 무너뜨리고, 연합감리교회 남친네 북장내 할 것 없이 지금 막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제 한참 후배들이지만 저기 지금 뭐 중앙연회 이런 데서 난리 나가지고 출결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법은
인권이잖아요. 법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법도 이제 재판은 그래도 교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근데 대법관이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요 간당간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11명이 대법관이 마지막 최종 판결내면 6명은 반대인데 5명이 찬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언제 역결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도. 고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영상들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 우리는 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지나온 자라에 가서 뭐 때려 죽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절되는 것은 이건 아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약간 뭐 강하지만 여기 선임보 목사님이라든지 이번에 10월 27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 모입니다. 9월 27일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서울에서 집회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그냥 인권위원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 한국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일어나가지고 국회에서 막 그걸 하고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아니 목사의 자식들이고 자기가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난도질한 거에 대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희들 밀양에 살고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변절하는 그런 행위로부터 이 한국교회와 또한 이 성경의 진리가 온전히 새겨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 민족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시 한번 더 물러가고 다시 한번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굳건하게 순결하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조성하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전 세계에 아버지 성경의 진리가 아버지 공격당하고 난도질당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당하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직의 사회에서 아버지 사회생활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째나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구가 있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아버지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한국교회와 성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는 찬동하면서 게이나 레즈비아나 세더미들은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동물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반려견 반려문화가 아버지 인권을 유린하는 이 시대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혼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됨을 아버지를 포기한 채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천부 인권을 부정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론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문은 학문의 영역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영역이 있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검증 안 되는 것으로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합리화시키는 저희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과학과 인문학과 모든 사회과학을 인정하지만
아버지 성경의 권위가 우리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있기에 오늘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를 고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밀양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모여야 될 때 모이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분연히 명식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하람 씨라든지 김성희 씨라든지 권익 씨라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개변으로 한국교회와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국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지저스 아버 웨이브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웨이브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아버지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임 주시는 능력과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아버지 모든 잠자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은 부인하되 동성애를 초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짐승들도 영혼이 있다고 조장하면서 그런 문화들과 그런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예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권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런 헌법, 그런 정치, 그런 경제, 그런 문화들이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로 진출하는 모든 가운데서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백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더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강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주관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84년 5년대 아펜저더 언더우드 스크린턴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보낸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감리교회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감리교회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며 아버지는 모든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과 아버지 예수님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막 뜨거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365장 한 장 더 뜨겁게 찬송하신 다음에 함께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음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 이리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우리 끝절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다이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사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에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아닥사스 왕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삭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환 오수답발이 단 땅에 옮겨둔 자와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다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변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구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생을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곡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름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의 동관들과 각 건너편 마른 땅 백성에서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성을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다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름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2년 때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샬롬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우리 둘째가 갑자기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했는데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 방금 당황하는 그런 걸 왔는데 선포대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가 중요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뭡니까?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디스플이 이제 사도 혹은 이제 제자라는 이런 것인데 이게 디사이플 이게 뭐냐면 훈련하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구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실은 인부로서 우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 오늘 4장인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전 단계를 해보면 자, 에스라서 1장의 주제가 뭐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하는 고레스의 칭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이방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고레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538년 이럴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저 간략하게 넘어갔죠. 얼마 정도 넘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2장 64절에 보면 42,360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여종 남종 해가지고 7천 명이 더해져 가지고 약 5만 명.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1차 포로기아는 5만 명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넘어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꼭 기억했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딴 거는 모르도 뭘 기억해라? 11조 기억하라 그랬죠. 정확하게 4만 이제 2,360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너희들 빼고요. 4,289명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귀환했던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의 부흥이 민족의 부흥이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떠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죠? 뭐 엄청나게 그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거든요. 그러니까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모르는 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 대한민국 민족에 우리가 11조라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마음이고 느헤미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 보면 뭐예요? 느헤미야면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죄를 많이 지어서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어떠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장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성전에 이제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기 전에 그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지난 설교. 그렇죠.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건데 우리 같으면 예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전에 그들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업이든지 뭘 하든 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또 뭘 회복했습니까? 절기 중에서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초막 짓고 그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겁니까? 그래, 너희들이 감사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봐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번제가 회복됐습니다. 초막절도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초막절만 회복됐겠습니까? 그죠? 절기가 다 회복된 겁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 순탄하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라 4장은요.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딱 있는 것처럼 아니 성전 건축은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방해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맺혀야 되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이런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알고 여러분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1절 읽을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사로잡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그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 여러분 유다 베냐민 뭐예요? 그죠? 남유다를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살았던 대적들, 이 대적들이 누구냐? 여기 쭉 뒤로 가보면 4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서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할 때, 이 그 땅입니다. 이 그 땅이 뭐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그걸 팔레스타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PLO라고 조금 뉴스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리버티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뭐냐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의 유대인들이 유엔의 힘을 얻고 사실은 1948년도 탈환한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여러분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1948년도까지 엄청나잖아요. 약 2000년 동안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살았어요. 그럼 누가 살았느냐? 바로 팔레스타인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이제 블레셋 사람, 성경 같으면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시리아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랍 족속이죠. 아랍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시 몰아내고 자기들의 땅을 회복하자. 이게 피에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그럽니다. 자, 이 유다와 베냐민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절 읽을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됩니다. 꼭 신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 오늘 본문 4장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스룹바벨은 알죠? 1차 포로기한을 인도한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이 총독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도지사 프로빈셜 오피서라 그래요. 도지사. 느헤미야도 총독이에요. 자, 왔는데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 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나중 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데는 사마리아 잡족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냐? 밑에 보면 아스루 왕 에살했던, 이 에살했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스루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때 사네립, 그죠? 사네립의 이게 자녀예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때에 이 아수르가 이미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여러 번 나는 겁니다. 아수르 때에 자기들이 여기에 이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쫓겨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본토민으로서 70년 동안 살았던 토착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도 여기에 70년 살았거든. 그러니까 야, 성전 짓는데 같이 짓자.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따릅시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으로 해석합니까? 내 하나님 해석합니까? 그렇죠. 여기가 그냥 단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신론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훼가 그들의 주신이 아니라 그들 신들 중에서 그냥 한 신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지방신입니다. 그 지방의 신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의 신도 있는데 니네들 믿으니까 니네들 신도 인정할게. 그 니네들 신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할게.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분 동의할 만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돈 된다. 그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노동력 봉사한다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은 좋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진짜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다신론주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면 그죠 신이 몇만 개잖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신교입니까? 얘도 인정, 얘도 인정, 얘도 이거 야훼도 그냥 인정하니까 우리도 제사 드리고 우리가 돈 내서 건축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를 짓는데 옆에 있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너가 와니까 너 다 못 짓겠다. 우리가 한 10억 낼 테니까 우리도 이런 좀 넣어도 여러분 같은 뭐 이거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이 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서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랑 내랑 우리들랑 노선이 틀린다는 겁니다. 결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계도 있지만 결이 다른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다고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소를 할 때도 이 결의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거룩성을 지키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는 성들은 그 거룩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건축하는 거하고 함께 건축하는 거 어떤 게 쉬워요? 함께 건축하는 게 쉽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요.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그죠? 자기들이 뭐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로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본색이 드러나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한다면 야, 우리가 믿는 야훼 선전하는데 너희들 우리랑 종교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바뀌었는데 그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정중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 우리가 이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너희들이 교회법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할게.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명절이고 그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안도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장 눈에 보이는 그런 이득과 이런 거 특별히 유산 문제 들어가고요. 특별히 돈 문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해야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손해와 그런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 본색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들은 지금 신앙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방해가 시작돼야 돼.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자기들이 공권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피지배국이니까. 그때 공권력은 누굽니까? 바사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사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좀 이따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나왔습니다.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언제 착공이 되냐면 536년에 착공됩니다. 그런데 착공됐는데 이제 방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중단되느냐? 516년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536년 중에서 16년이 하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520년이잖아요. 거기에서 4년이 더 돼가지고 결국은요 516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그러니까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얘들이 고소고발해가지고 성전공사가 중단됩니다. 그 이후에 누구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다시 뭐예요? 누가 지을래? 우리가 학계 공부했잖아요. 자, 근데 6절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같은 시기로 생각하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아하수에는 누구냐면 아하수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세계사라는 크스레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486년부터 465년 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대가 틀리잖아요. 지금 536년이고 586년인데 성경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연구해가지고 좀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한참 뒤에 아수르는 뭐냐면 이거는 성벽 공사입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얘들이 방해를 했다. 이 내용이에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7절 나옵니다. 7절부터 23절하고는 23절까지는 뭐냐면 똑같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방해했던 그 내용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라 때에 비슬람과 미드렉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러분, 아닥사스라는 아수엘의 이제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참 뒤에요. 자, 여러분, 3차에 걸려서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3차에 걸려서 귀환한다 그랬잖아요. 1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나왔죠. 스룹바벨. 이게 538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에스라. 이거 쓴 사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제가? 458년. 그때요, 이거. 그때.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444년.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하고 요때, 물론 아닥사스도 있지만 요때는 에스라고 요 7절에 나오는 요때는 이제 느헤미야 때 얘기예요. 444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설명했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닥사스다. 440인가 536년에서 444년도니까 이게 1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0몇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공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에스라가 편집해서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쭉 읽고 뭐 같은 시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방백 르움과 서기관 10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절 있습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절 그 밖의 백성 곧 종귀한 오수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강 건너편.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80 넘는 어른들이 유브라데 강을 알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의 힘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어성경 한 3번씩 했잖아요. 진짜 가랑잎에 속옷 적는다고요. 단기 기억에도 상관없습니다. 하도 목사가 질문하고 사모가 막 달달 볶으니까 여러분 있지만 아는 겁니다. 아무런 개념 없이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편이 바사 제국의 한 도예요. 즉이 뭐냐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다 한 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은 120도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땅덩이가 컸는지. 그러니까
강서편도예요. 그냥 거기에 하나의 지방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왕 대빵이 아닥사스다에게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 때 나오잖아요. 그때 아닥사스당이 조소를 내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옵니다. 1차 때는 하지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소를 내가지고 하라고 한 것이 느헤미야의 상벽정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또 나옵니다. 자 1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즉 강 서편입니다. 12절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 여러분 성전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들은 주의 교회를 악한 세력을 합니다. 제가 이랬죠. 아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불신자들이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경이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의 영역이 있지만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초자연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애들 공부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레마뇽이 왜냐하면 얘들이 생기기는 그죠 원숭인데 그죠 얘들이 언어 나름 있네 도구를 쓰네 직립보행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에 가니까 아 인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 쟤들이 언어를 쓰고 직립보행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지나 프로세스 가운데 인간이 됐을 거다라는 거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XY 염색체 해가지고 46개가 해가지고 23쌍이 있는데 종으로부터 종으로서 이렇게 된 것은 증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종 안에서 돌연변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 과학이 종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는데 침팬지나 이런 애들이 인간으로 다루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생상을 할 수 있잖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괴탄하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곡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짜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피지배국으로서 고레스가 칭렬 통해서 보내줬지만 그들은 합당한 왜냐하면 그 당대는 피지배국이니까 세금 내고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름대로 소설 쓰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이 지금 이 르훔과 심세와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을까요? 왜? 제가 명쾌하게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도권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586년에 느부갓네살 때 그저 망해가지고 모든 그저 그게 비류들 조금 그저 히브리 사람들 비류들 말고는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갔잖아요. 근데 아까 에살 했더니 그 흩음 정책을 통해서 이미 바벨론이 하기 전에 이미 70년 전에 자기는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여기서 자기들은 뭐예요? 개간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은 삶의 미천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양반들이 70년 있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요?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 싸우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여기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 거지 바사한테 독립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집력이 대단하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동부는 굉장히 이제 백인들이 많잖아요. 거긴데 거기에 굉장히 주로 사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서부 쪽에 가면 스페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아. 이러면 그러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 뭐 그 소설책에 샤일런 나오잖아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약소민들이 자기들 살아볼 기라고 온 세계에 나가가지고 똑똑하니까 고리대금, 그다음에 석유, 철강, 반도체, 돈 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독식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사실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한국 사람을 생각해. 왜냐하면 굉장히 근명성이라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가보면요, 전 세계 돌아다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브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겠지만 가보면요, 전체 사장은 유대인인데 밑에 직원들의 95%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랍 민족에서는 노동력 착취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요. 지금 여기도. 조금 이제 시작하기 시간에 디테일하게 이야기 못하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은 좋지만 그 속에 있는 독소적인 것을 빼야 돼.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자기들만 살자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2차 대전도 공부해 보면요, 사실은 왜 그게 있느냐, 그만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논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해보면. 저는 뭐 시간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배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자, 그다음 여러분 소금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인데 쟤들은 나쁜 놈이야. 즉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쟤들 놔두면 독소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왕이시여 얘들을 내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사기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즉 왕궁의 역사를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워낙 섞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못된 민족입니다. 아주 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봐주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참소하는 겁니다. 16절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면 강서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 거니까 왕이여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거짓 지금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자, 17절부터 23절 내용은요, 이 왕이 넘어간 겁니다. 누구한테? 이 르움과 심세 나쁜 사람들의 그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만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18, 19절 시작.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였으며. 딱 나오죠. 응? 역사에 기록되면 유다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타이자 있잖아요. 이들은 반역으로 해석한 겁니다. 나쁜 세력들, 그러니까 어떻게 독버섯과 같은 세력들 한 겁니다.
자, 20절, 21절, 22절 시작.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을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더라. 자, 스톱.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 이거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이제 사모는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제국이 될 수 있었지만 제국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뭐예요? 워낙 힘이 셌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통행세를 바친 거예요. 워낙 힘이 셌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 놔두면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자기 세력을 크게 해가지고 바사 제국을 공격하는 대항마로 설 것이다. 가만 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 22절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를 하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내가 군사 보내줄 테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 유대인들을 무력화시키고 더 이상 뭐예요? 공사 못하게. 여기는 뭐예요? 성벽 공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 때는 성전, 그 다음 뭐예요?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때는 성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원래 나옵니다. 이미 이제 뭐예요? 이 다리오 왕 때 516개가 완성됐고요.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오죠. 이제 그때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 지어요. 대신에 에스라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심령 부흥 운동.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게 방해 때문에 못 지어.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심령 부흥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 때 하지 못했던 성벽 공사,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여기 뭐예요, 여러분? 다시 조서를 내기. 이 다시 조서가 바로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조서를 아닥사스다가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더 뭐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50말라에 완성하고 계속해서 심령 부흥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2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이 름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권력이 뭐예요? 군사력으로 못 지게 됩니다. 2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리라. 자, 24절은 다시 이제 원대 복귀인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5절까지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6절을 성벽 방해, 7절부터 23절까지 아닥사스 왕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이야기. 그리고 24절은 이제 5절이 다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지라.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5절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536년에 성전 공사 시작됐는데 16년 동안 중단되니까 뭐예요? 520년 동까지 중단됐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불받아가지고 약 만 3년 정도만 해가지고 516년에 성전 공사. 전체적으로 536년부터 516년 딱 2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명절 마치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전이든지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오늘도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수한 적그리스도 교회를 빙자한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로부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어렵고 난해한 그런 아버지의 내용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레스 칙령 다리오 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하스의 왕 때에 아버지 하나님 르움과 심세의 방해 아닥사스 왕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까지 이 방해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수백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천 년 동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주께 영광 드리는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느헤미야 우리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대적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의 몸된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아버지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아버지며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연애와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며 폐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를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우선의 권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을 마치고 또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의 권위에 부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여호와의 축복과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